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계속되는 2년여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 근심 없이 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알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의 세 가지를 믿고 알고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물어봐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 죽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되게 하심을 바로 알고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떠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쌀이 없어서 또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시대의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고위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무서장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축적을 했습니다. 부정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만 됐다 하면은 그 지역에 정말 가장 부자에 속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세리들은 어차피 적국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바치느니 내가 부정축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금을 거두면은 로마의 일부를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본인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부를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에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 특별히 세리장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이렇게 사느니 이것이 인생인가 과연?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겁니다. 물론 삭개오를 바로 찾아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기로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 그러면 자기 재산은 한 푼도 남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재물보다 정말 이 인생의 문제에서 이 인생의 고민에서 또 이 심각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이 삭개오에게는 정말 가장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인생도 다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듯 구원받지 못한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허사지만 구원을 받으면 모든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평생의 의식주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 바른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죽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를 가져다 주는 사탄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다양한 공격을 감행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불신자 때는 직접 공격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신자 때는 우회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세 문제는 물론 영원한 내세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도록 영원히 붙잡아 주심을 바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현세는 물론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평생 의식주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상실했어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사는 것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평생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참된 것이 없어요. 거짓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계속 속입니다. 계속 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아서 사는 거예요. 여기를 가면 나을까? 저기를 가면 나을까? 또 여기를 가면 기쁠까? 저기를 가야 기쁠까? 이것을 하면 행복할까? 저것을 하면 행복할까? 매일 그거 찾아다니다가 주름살이 늘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텐데, 기쁘게 살고 감사 속에 살아도 모자랄 텐데, 밤낮 괴로움 속에 살고 밤낮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벗어나요. 인간의 유혹을 따라서, 물질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 권력의 유혹을 따라서 자꾸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또 잃어버리게 되고, 뭔가 좀 되는가 싶으면 또 무너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는 어디 가고 매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행복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요, 진리 말씀보다 내가 노력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착각한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서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속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제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한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저버리고 또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벌써 근심부터 하는 거예요. 벌써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자, 염려가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염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벌써 문제가 생기면 벌써 바로 염려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견되는 순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순간에 바로 기도해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서 기도에 들어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기도하느냐, 염려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견됐을 때에 바로 염려하고 바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나타나면 바로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알고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기도부터 합니까? 염려부터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예? 기도부터 하셔야 정말로? 예. 그 기도부터 하시는 분들은 다 문제 다 해결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거 물질, 이 돈 얼마가 지금 필요한데 큰일 났네.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 없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다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부터 하니까 계속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옳거니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해요. 감사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여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은 항상 염려부터 하게 만들어요. 기도부터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염려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한동안 염려하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겠지만은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것은 브릿지다. 브릿지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치과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가운데 하나를 갖다 걸어야 될 때가 있죠. 그때에 하는 게 브릿지예요. 브릿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그 브릿지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자, 성도의 감사는 현세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거. 비가 안 와서 뭐가 안 좋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비가 안 오는 그 하늘에 비를 내려주셔요.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전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넘어지고 이탈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추풍낙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